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중물이라는 의미는 마중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의 단어적 뜻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리 좀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 심연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되고, 은혜의 마중물을 우리가 먼저 제공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파종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도 우리가 뿌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의 길잡이가 될 만한, 은혜의 마중물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만한 우리의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은사들, 또 은총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 혹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순종함의 행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좋은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에스더가 준비가 되어 왕의 앞에 서게 된 내용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그의 머리에는 관이 놓이고, 서열상으로는 왕 이외에 그 누구도 관여할 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올랐으나, 그러나 이 에스더의 심성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려한 용모만 아니고 그 내적 심연의 내면 또한 상당히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에게 자기를 키워주었던 이 모르드게에 잘 순종하였던 것이 한두 번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지금 왕후가 되었지만 그때까지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매더라. 사람이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개선되게 되면 예전 일은 잊기 쉽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부모가 없고 이 모르드게의 손에서 키워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잘 대해주고 그래도 약간 그 친부모의 그런 손길과 또 이런
친척의 손길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었다가 이제는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 나를 건들 수 없고 그동안 서운했던 거 이제 내가 다 갚겠다. 만일 그런 마음을 지녔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당시 수많은 용모에 있어서 아름다웠던 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심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매더라. 지금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라 주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바는 그가 어렸을 때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양육을 받을 때도 그때도 주어진 그 말을 이해하고 잘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도요, 자꾸 버티고 거슬리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순종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또한 말을 따라줄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평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숙여라. 나이 든 자도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젊은 자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숙이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누구라도 서로 허리를 숙이고 동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높아지지 않고 자기 고집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또 만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런 때라도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나 혹은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나 부모의 말을 통해서나 아직 나의 확실한 깨달음은 없을지라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들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 순종하다가 비록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다윗도 그 전쟁터에 형을 보고 오라고 하는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만약 그들이 싫다고 안 간다고 지금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냐?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갔죠. 아마 그의 원하는 대로 편안한 일을 이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중요한데요. 띄엄띄엄 하는 거 말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 거 말고
에스더가 보여준 바는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면다. 모르드게가 뭐라 명했는가 하면 내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온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숨기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일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아니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다 했지만 정작 내가 이제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할까? 이거 말하지 않은 것이 다 들통나면 이거 어떻게 될까? 만약 그런 생각이 앞섰다 그러면 이거 말해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은근슬쩍 뭐 말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의 생각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입장이 난처할 만한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겠으나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는 순종의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나를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또 내 앞길을 이렇게 보살펴 주었던 그 모르드게의 말을 잘 들어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가 주어진 그 음성, 그가 명한 명령을 지킨 겁니다.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으면 굉장히 어려운 때에 도움을 받으면 그게 이제 마음의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당부 혹은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죠. 내가 저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큰 신세를 졌다. 내가 저분에게 도움이 많을 받았다. 그러한 인식이 그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내 생각과 경험과 그 판단 그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주장대로 할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기억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간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 받은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또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숙여 겸손한 자에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라기보다도 그 순종함에 이르렀을 때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명하셨으니 주의 뜻이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여자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 중 너희가 다 머리에 쓰라. 그리고 긴 머리를 짧게 하지 말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남편의 복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러면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은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말했으므로 거기서 머리에 쓸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의 지도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그 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머리를 길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두건을 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 것이 없어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음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종함에 나가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시니까 주님이시니 그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또한 찾을 줄 알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나 해도 사람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물이 흐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우리 마음 자체가 항상 낮은 자리로 언제나 순종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혹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비록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어떤 직장 내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권세 속에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도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그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 위정자들을 내가 지지하거나 좋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것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사람이 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어 장치가 고장난 기계가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이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따라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또한 신속히 멈출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의 수하 있는 자인 줄 알아서 그의 뜻을 먼저 앞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꾸미고 화려하게 단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꾸미고 붙이고 했어도 에스더는 딱 정해진 것만 썼다 그랬죠. 다른 걸 더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은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행하는 그 조건을 따라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는 겁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도 그가 천운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뭔가 기회가 좋았거나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여기 이르게 하셨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갖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셨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순종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과도 같은 문고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은 좀 뒤로 하시고 주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속에서 겸손히 허리를 숙이며 또 순종함이로 하나님이 예비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만한 좋은 길잡이와 같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또 예비된 은총을 주시는가 하니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내 수고와 내 열심을 내가 아노니 잘하였도다. 반면 게으른 자들에 대하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주인의 눈을 피해서요.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충성되이 끝까지 자기 자리에 책임을 지킬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되려면 도중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계략을 알고 에스더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또 에스더가 그것을 듣고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모략을 꾸몄던 사람들을 처단하였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일 성도님들이 이 암살을 모의하는 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어떤 이런 계략을 꾸밀 때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우리 가서 왕을 암살합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일에 가담할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이건 뭐 발각되면 바로 즉각 사형일 테니까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우리 이제 왕 암살할 거다?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죠. 그럼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당시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넷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고요. 당연히 왕궁 내에서, 궁궐 내에서의 생활을 했을 겁니다. 지금 같으면야 휴대전화를 가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아니면 또 계획도 세우고 했겠지만 그 당시는 뭐 연락할 수단이 없고 서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왕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대궐 안에서 만났을 건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힌트를 보게 되면요, 21절 상반절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 자리에 있다 해도 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지금 이 왕의 모살을 꾀하던 사람들이
이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하던 때는 사람들이 붐비고 또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 게 분명하고, 분명 시간대도 아마 이른 아침이건지 혹은 해가 진 다음이든지 그런 상황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바꿔 말해서 모르드게는 당연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서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닐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왕을 모살하려고 하네? 일부러 엿드는 건 아닐 거고, 분명 그가 대궐문에 앉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았던 것이 분명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모르드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분명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또 왕을 모살하려는 계획 같으면 조근조근 소근소근 말해야지 크게 말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모르드게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것은 모르드게가 어떤 특별한 투시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분명 어둑어둑한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때, 그럼 그때까지 이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없을 거라 여겼던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어도 상관이 없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 대궐문에 앉아서 그가 자리하고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알고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행할 때요, 한 1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0개만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은 5개, 많이 하면 절반 정도 하겠죠. 6개 혹은 7개. 대부분 다 채우지 못해도 시간 되면 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더 충성된 사람들은 끝까지 다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치보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더 충분하게 일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자기에게는 한 번 더 행하는 수고이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고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충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시험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공부는 조금 하고 좋은 점수 받게 바란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라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함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상급에 대해서는 욕심을 낸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한 번 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또 사람도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라도 하나 더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사람에게서도 호의로운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계산적이 되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인 줄 알고 맡겨진 일에 끝까지 잘 충성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한 후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가는 것도 있지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고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 갈릴리 가나 지역인데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때 이 하인들이, 그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그들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고 갔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채워라. 그럼 거기까지 채울 수 있죠. 근데 채울 때 끝까지 아구까지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떠서 갖다 줘라. 근데 그런 건 차마 하기 어렵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치 이상으로 충성할 때 거기에 뭐라 기록되었는가 하면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놔뒀느냐. 그때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랐지만 누가 알았다 그랬는가 하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신분을 놓고 말하면 하인들은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회장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역사를 누가 알았는가?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말씀에 이루간 자들,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도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빠져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줄 알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수고하는 그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허락지 않으신 또 다른 은총과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거 믿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일을 지속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닐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수고하는 거죠. 밤늦게 어떤 일을 할 때요. 뭐 직장에서는 어디서나 밤늦게까지 일하라 그러면 뭐 사람이 안 좋아하겠죠. 근데 왜 밤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죠? 야근 수당이 더 많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좀 늦은 시간이지만 이거 늦은 시간에 하면 이거 2배다. 그러한 보상이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있는데 나만 고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더블로 주시는 하나님의 야근 수당 이상의 그러한 예비된 은총,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줘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23절을 보니까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니 왕의 목숨을 살렸으니까 뭔가 좀 특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큰 보화를 내리거나, 물론 뭔가를 제공했을지도 모르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한 줄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기록된 것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신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지금 당장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서운할 것도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함에 있어서 끝까지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에 착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비록 한 줄로 궁중의 일기에 기록되었더라 곧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정확한 때, 꼭 필요한 때에 그것을 왕이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충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사람도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으면 다 기억나죠. 비록 10년 전, 20년 일이라 그래도 내게 큰 은혜를 끼치고 큰 도움을 받은 사건들은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갚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을 가지고 일을 이뤄가야 됩니다. 가끔 수요예배에 오시는 그 본동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인데요. 누군가 하면 그 교단 교회 목사님 따님입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그 통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그 딸하고 통화한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어린 아이였겠죠. 당연히 이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형편상으로. 근데 아마 그 수화기 너머로 그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치킨을 먹고 싶다 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아니 네가 치킨 먹고 싶어는 알겠는데 어떻게 먹고 싶다고 항상 먹냐, 그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별 내용도 아닌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나중에 기회를 한번 사줘야 되겠다.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사줬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치킨 하나 더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 그 일을 받는 당사자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때 제가 만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놀라겠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